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두 부류의 방식에 우리가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게 사느냐, 재미없게 사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삶을 재미있게 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재미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방식을 채택합니다. 사람들은 재미있고, 사람들은 쉽고, 사람들은 여유 있는 삶을 꿈꿉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재미있는 삶을 꿈꿉니다. 여유 있는 삶을 꿈꿉니다. 쉬운 삶을 꿈꿉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꿈꾸는 재미있는 삶이 과연 성경 안에서 합당한 것인가? 내가 꿈꾸는 쉬운 삶이 성경 안에서 합당한 것인가? 내가 꿈꾸는 여유 있는 삶이 과연 성경적으로 옳은 것인가?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이 거르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재미있고 쉽고 여유 있게 만들어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세상이 추구하는 재미있는 삶과 달라지기도 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쉽게 사는 방법과 다르다는 것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이 말하고 있는 여유 있는 삶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여유 있는 삶이 대립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때는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물론 여러분의 선택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선택에는 성경이라고 하는 도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선택을 결정지은 결정적인 판단 기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참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러한 분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성경 중에 위대한 신앙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본받고 싶어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다 저마다 한 사람 이상씩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부러워할 신앙의 대상들입니다. 그러면 하나 더 질문을 던지자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게 된다면 우리는 조금 망설여집니다. 그들의 신앙의 훌륭한 모습은 참 좋은데 내가 그 삶을 똑같이 살자니 부담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은 빌립보서 1장 말씀입니다. 린다 김사님께서 우리 말씀을 잘 읽어주셨어요. 이 성경을 쓰신 분이 바울입니다. 신앙의 위대한 인물 바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수많은 곳을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바울처럼 먹지도 못하고 바울처럼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고난과 핍박과 매맞음과 감옥에 갇힌 그 삶을 똑같이 살고 싶으십니까? 아마 속으로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실 겁니다. 바울은 참 좋지만 나는 그 삶을 살기는 썩 달갑지 않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분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서 보는 건 좋은데 나는 그 삶은 싫다는 것입니다. 옆에서 보았을 때는 부러운 삶이지만 막상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면 나는 들어가기 싫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앙과 삶을 분리시키는 우리의 바람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과 삶을 분리시켜 놓으니까 세상은 여전히 교회를 향하여
믿는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을 향하여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과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를 다닌다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를 출석만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대신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분리가 아닙니다.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일치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대단한 결심을 하신 분들이십니다. 힘들지만 내가 그 길을 가겠다라고 결심하신 분들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임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을 처지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구원을 얻어야 될 상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내 앞에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과 일치되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관념이 아닙니다. 신앙은 생각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실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신앙을 교양으로 생각합니다. 하나의 내가 더 무엇인가를 덮을 수 있는 스펙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과 우리의 삶이 분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양은 내가 꼭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은 교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동물은 본능적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불신자들은 이성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본능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이성만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믿음으로만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가르침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우리는 그 약속의 길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2022년도 우리 그레스교회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그리고 그 믿음의 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올해 우리에게 함께 고민할 이 교회의 표현은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27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기쁜 소식을 기다립니다. 어떤 것이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들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취업할 나이가 되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내 건강이 작년보다 더 훨씬 더 나아지는 것이 여러분 기쁜 소식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 이것 또한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에 메말라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기쁜 소식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은, 기쁜 소식은 다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를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해 주고 있는데, 이 복음은 바로 영혼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은 영혼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해주기를 내 영혼이 잘됨같이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삶이 건강해지고 내 삶이 부유해지고 명예를 얻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 영혼이 잘됨같이, 복음은 영혼 구원이고 이 영혼의 구원이 바로 생명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들에게 영혼 구원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바울은 또한 예수를 통해서 그 생명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경험했던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21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예수의 생명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도 예수요, 내가 죽는 것도 예수의 생명을 경험했기에 나는 좋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다 포기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이 이 땅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하는 그 삶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복음과 대립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그럴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의 생명과 견나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질서가 그렇습니다.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가치관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우리는 예수의 생명과 좀 동떨어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들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복음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신앙 안에서 협력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우리가 복음에 어울리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협력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 쉬운 것이 아닙니다. 부부간에도 한 마음 갖는 것 어렵습니다. 그런데 수년을 살아왔던 이 부부도 한 마음 갖기 힘든데,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 갖는다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쉬울 때가 있긴 합니다. 언제냐면 나쁜 일을 할 때는 한 마음 갖기 쉽습니다. 좋은 일을 할 때는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가 힘든데 좋지 않은 일을 하다 보면 그 한 마음을 품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중심을 둔 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하는 이 소식에 우리는 협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면 협력을 잘 하지 않습니다. 잘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어도 신앙 안에서 협력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또한 복음에 합당한 그 삶은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는 이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억압했던 그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말하기를 그런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복음을 변질시킵니다. 왜곡시킵니다. 복음을 훼손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대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화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상대화시킵니다. 그것을 가리켜 기독교 혼합주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상대화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모습들을 과감히 떨쳐버려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성경은 말해주고 있기를 우리의 삶에 고난이 뒤따른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잘 믿는데,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데 왜 고난이 따를까요? 여러분, 믿음과 고난은 마차의 두 바퀴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따르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의를 드러내기 때문에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징계가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훈련시키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아낼 때에 고난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인받는 시간들입니다. 복음을 따르는 그 삶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시 저한테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지난 한 해 너무 힘들었고 너무 어려웠는데 내가 과연 무슨 은혜를 받았을까? 받은 것이 있어야지 은혜다라고 이야기하지.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곳에서 출발하지 않고 내가 무엇인가를 얻었을 때의 은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얻지 못하면 은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기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관념이 아닌 실제입니다. 믿음은 구체적인 삶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념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실존했던 인물입니다. 부모가 있었고 형제가 있었고 고난과 핍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면은 우리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고 그 믿음 때문에 고난까지도 감수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인생을 부정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그 합당한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에게는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합당하게 생활하기 때문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도 그것을 위해서 싸웠고 여러분도 싸우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끝이 나질 않습니다. 계속 진행입니다. 헐뜯고 짓밟고 올라서는 싸움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복음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이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표대를 향하여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세상과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는 우리의 현실이 때로는 긴박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무진장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대신에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의 삶은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그리스도와 연관되어서 평가를 받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날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세상의 평가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나타내는 삶으로서 평가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복음에 어울리는 생활이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만드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게 넘쳐나며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